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참 좋았다. 좀 아쉽다. 이것이 아니라 보기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좋다는 겁니다. 좋아서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감정을 기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역시 기뻐했습니다.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뻐했듯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을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면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미소가 우리 얼굴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잔치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자리의 그 즐거움, 잔치자리의 그 풍성함, 잔치자리의 그 웃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일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항상 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딜 가도 이 부귀영화는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 어깨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귀영화가 늘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 무병장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병장수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젊은 나이부터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병장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무병장수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도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 믿어서 무병장수하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파서, 젊어서부터 아파서 일찍 죽는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병장수가 1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하지 못해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못해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고요. 공부를 잘 못해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해서 꼭 즐거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여러분 그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을 보면서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니까 딸려져 오는 것이 옵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옵션을 사려고 더 큰 돈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부귀영화가 1순위가 아닙니다. 무병장수가 2순위가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옵션입니다. 부귀영화 오면 좋은 거고요. 안 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무병장수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병장수한다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천이 조금씩 고갈되어 간다면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병장수를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귀영화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쁨입니다. 물론 부귀영화가 따라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쁨을 찾기 이전에 우린 예수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팅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팅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기뻐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덜 성공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들보다 적게 가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남들의 보에 내가 실패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처한 상황은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 감옥에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불만인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보통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이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 과연?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모든 활동이 제약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장애물입니다. 악재가 겹쳤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장애물로, 그것을 악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일반 험악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닙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둬두었던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인식했습니다. 신앙은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 요셉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 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됩니다. 신앙인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바쁘게 움직일 사람인데 옴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에스더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모르게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로자의 삶을, 포로자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초창기 기독교에 있어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고 숨어서 지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의 결과를 신앙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주신 큰 그림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낙천주의, 긍정주의자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의 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긍정의 힘은 무슨 긍정의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긍정의 힘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 우리는 내가 겪은 상황 속에서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이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에 그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듯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듯이 자신이 비록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상태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좋은 말로 화가 나고 나쁜 말로 하면 삐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을 강요하고 그것이 수용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인정 못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가 없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가 저를 인정 안 해주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초점이 되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듯이 우리 충분히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모습.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꽉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기독교의 신앙의 기쁨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또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